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15장 15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하나에게 붙여 사니 그가 저를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저가 돼지 먹는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 가로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고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어 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상구가 먼데 아버지가 저를 보고 척연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가로되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어 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아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저희가 즐거워하더라. 아멘. 기도 올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귀한 생명의 말씀을 받습니다. 아버지 이 시간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한심령 아버지 이 동영상을 보는 모든 자들 머리 위에 하나님 기름 부으셔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부어 주셔서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 아버지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아버지 기억나게 하옵소서. 이 시간도 하나님 말씀을 받고 아버지 하나님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귀문을 활짝 열어주시옵시고 마음의 눈을 밝혀주셔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깊이 깨닫는 복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여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생명의 양식을 내려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늘 우리의 삶 속에 주님께서 주시는 참 평안과 기쁨으로 넘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품어주셨다가 또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아버지 하나님 귀한 생명의 양식을 받아 먹음으로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영육간의 삶이 살찌게 하시고 더욱더 강건한 하나님의 용사들로 아버지 하나님 불일듯 일어나는 귀한 아버지 하나님 사명 감당할 수 있는 아버지의 용사들로 주님 삼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악한 원수 마귀로부터 하나님 말씀을 빼앗기지 아니하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불성각으로 짐쳐주셨어. 아버지 온전히 힘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며 하나님 앞에 산예배 올려드릴 수 있는 영적 예배자들로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생명의 만나를 주시는 우리 하나님께 감사드렸고 기여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하실 누가복음 15장 15절에서 2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어떤 한 아비가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 두 아들 중에 둘째 아들이 아비에게 아버지 재산 중에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고 간청을 합니다. 아비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 주었는데 며칠이 못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 가지고 먼 나라로 타국으로 가게 되고 그곳에서
허랑방탕하면서 그 재산을 허비하게 되었습니다. 그 재산이 다 없어지자 그 나라의 크게 흉년인 가운데에 제가 비로소 궁핍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돈이 다 떨어지고 오고 갈 데가 없어서 그 타국의 그 백성 중 하나에게 붙여져서 사는데 그가 저를 들러 보내어서 돼지를 치게 하였습니다. 제가 돼지를 치지만은 그에게는 먹을 양식을 주지 아니하였고 너무나 배가 고파서 먹을 돼지 먹는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지만 그에게는 쥐염 열매 하나도 주는 자가 없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 가운데 깊이 우리를 되돌아봐야 하고 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어느 날 어떠한 이유로 하나님을 잘 섬기다가 우리가 하나님께서 혹은 마귀가 주는 축복으로 재물이 풍성하게 되면 우리의 겸손한 마음은 온데간데 없고 그때부터는 이 재물이 내 마음을 사로잡아서 내 마음을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보면 마음이 스스로 높아져서 교만한 마음으로 바뀌게 되고 간절한 그 신앙생활이 아주 변화되어서 끝끝내는 하나님 아버지를 떠나서 세상에서 뒤섞이며 허랑방탕한 삶을 유지하는 경우가 우리에게도 드러는 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를 비추어 봐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에는 우리의 삶의 기쁨과 희락과 참 평안이 우리에게 주심으로 늘 평강 가운데 우리가 거하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떠남으로 인해서 그때부터는 예수가 주인이 되지 않고 내가 돈의 힘을 작용해서 주인이 되어버린다 이겁니다. 이 돈이라는 것은 순식간에 없어지며 내가 세상에서 뒤섞여서 허랑방탕하게 교만한 마음으로 스스로 높아진 마음으로 살다 보면 여러 가지 일들과 사치와 세상 속에서 살 때에 어느 날 뒤돌아보면 가진 재물을 다 파괴되고 잠시 잠깐의 돈의 즐거움으로 인하여 세상에서 살지만 그 돈이 물거품같이 다 사라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택한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만 우리가 참 소망이 있고 기쁨이 있지 세상에서 우리가 뒤섞여 산다면 세상은 우리에게 기쁨을 주지 않습니다. 말씀에도 이야기를 하시지만 우리가 소금의 그 짠맛의 그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면 세상에 버리워져서 사람들에게 밟히게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소금이 그 짠맛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겠습니까? 그렇게 되면
먹을 것이 없고 궁핍하게 되고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면 하나님의 택한 자들은 아무것도 되는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아들도 그 나라 백성 중에 한 사람 손에 붙여져서 돼지를 침을 치고 먹이지만 그에게는 노동의 대가도 지불치 아니하였고 돼지가 먹는 그 취업 열매까지도 주는 자가 없이 굶주린 배를 채우고자 하지만 그에게 먹을 것을 주는 자가 없었습니다. 얼마나 고통 가운데서 배를 움켜쥐고 눈물을 흘리면서 아버지가 그리웠겠습니까? 이제 이 아들이 스스로 돌이켜서 가로되 내 아버지께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고 나는 여기서 죽여 죽는구나 눈물로 호소합니다. 아버지께 숙여있는 품꾼들이 집에 많은데 이들은 품꾼이지만 양식이 풍족한 품꾼들이라 떠올리며 자기의 지금 처해 있는 모든 입장과 너무나도 비교되는 것을 본인이 깨닫습니다. 그래서 이 아들이 스스로 돌이켜서 이렇게 입술로 고백을 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이제 마음의 결단을 내립니다. 본인이 행했던 모든 일들을 회개하며 눈물로 아버지 앞에 통곡하며 교만했던 스스로 높아졌던 그 마음들을 다 부서뜨리기 시작한다 이겁니다. 얼마나 낮아졌는가.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본인이 행했던 모든 것을 깨닫게 하신 하나님께서 이 아들을 지극히 낮추셨어요. 일을 하지만 얻을 것이 없고 돼지 먹는 그 취업 열매 하나도 먹을 수 없는 아주 낮은 단계까지 지극히 겸손한 단계까지 하나님께서 이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면서 이 아들을 깨닫게 하고 알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돌이켜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과정까지 나올 수 있도록 이렇게 고난 가운데서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훈련하시고 단련시키시고 우리의 마음을 아주 지극히 겸손히 낮추셨어. 그 모든 고난 가운데서 그 여정을 축복으로 인도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놀라우신 계획이 있으십니다. 혹 여러분께서도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의 사업차로 돈을 벌기 위해서 무언가 신앙생활을 하다가 실족되어서 세상으로 나가서 힘든 과정에 있는 자들이 있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잡으시기 바랍니다. 세상 가운데서 내가 생활을 한다 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있던 자 하나님께서 택한 자는 세상에서 되는 일이 하나도 없습니다. 된 듯 하지만 또 무너졌어 낭패를 당하게 되고 그야말로 취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 이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고난을 통해서 그 아들을 지극히 낮추시고 겸손한 마음으로 만드셨어요. 아버지께로 돌아올 수 있는 그 마음을 주신다 이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배워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주셔도 그것을 본인의 고집 때문에 자존심 때문에 회개치 못하며 돌아오지 않는 자들이 있단 말입니다. 내가 세상에서 너무나 많은 죄를 지어서 아버지께 너무나도 부끄러워 돌아갈 수가 없고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두 죄인입니다. 사람이 생각할 때는 큰 죄, 작은 죄 나뉘지만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다 똑같은 죄인이다 이겁니다. 여러분 이 아들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에 스스로 돌이켜 가로되 돌이켜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돌이켜야 됩니다. 자존심도 고집도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지극히 낮아져서 우리가 먹는 것을 먹지 못하면 이거보다 더 비참한 생활이 어디 있겠습니까? 고난이 유일한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여기에 응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지극히 낮은 단계까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낮추십니다. 겸손한 자로 스스로 마음이 낮은 마음으로 내려갈 때까지 우리를 주님께서는 여러 가지 환경으로 물질로 건강으로 자녀의 문제로 부부간의 문제로 여러 가지 그 사람의 가장 적당한 방법으로 하나님께서는 훈련을 하셨어.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그 마음으로 돌이키게 하실 때에 하나님 앞에 우리는 회개하며 결단하며 다시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는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아들이 이제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이끌음을 감당치 못하겠다고 고백을 합니다. 자기가 행했던 모든 죄들과 부끄러워서 감히 내가 아버지의 자식이라고 정말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을 그 낮은 마음으로까지 마음이 가난한 심령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자, 이때부터는 하나님께서 일하기 시작합니다. 이 아들에게 내가 아버지께로 돌아가리라. 스스로 돌이키게 하고 알게 하고 깨닫게 하셨어. 내가 이제는 아버지께로 돌아가리라. 결단을 합니다. 이 결단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고집으로 자존심으로 다 축복된 이 길을 따라갈 수 없도록 악한 원수의 마귀는 생각을 통하여 많은 것을 집어넣지만 이것을 이기고 나와야 됩니다. 회개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회개라는 것은 우리가 죄에서 완전히 돌아서는 것을 회개라고 합니다. 입술로 내가 주님 회개합니다. 회개합니다. 이것이 회개가 아닙니다. 완전히 내가 죄에서 돌아서는 것. 옛날에 내가 행했던 모든 내 생활 방식에서 완전히 돌아섰어. 하나님 주시는 생명의 양식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이것이 진정한 회개임을 여러분 깨닫는 축복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에 일어났어. 이제 결단하고 이제 행하리라. 이에 일어났어. 아버지께로 돌아가리라. 아직도 상거가 먼데 아버지가 저를 보고 차분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버지께서는 그 아들이 먼 나라로 떠나서 아무 소식도 없고 집을 떠난 그 아들을 늘 기다리며 오늘에 올까 내일에 올까 얼마나 애타게 기다리겠습니까? 그런데 이 아들이 아버지께로 돌아오는데 상거가 아직도 멀리 있지만 아버지께서는 그 자식을 알아봅니다. 그 자식의 힘이 다 빠지고 못 먹었어, 얄미웠어. 아버지를 향해서 달려오는 그 아들을 하나님께서는 너무나도 불쌍히 여기셨어. 그 아들을 바라본 적 너무나도 처벌이 여겼었어. 달려갔어. 그 얄고 못 먹고 정말 꼴이 말이 아닌 온갖 세상 속에서 이리 깨지고 저리 깨지고 비투성이가 되다시피 한 그 아들을 달려가서 목을 안고 입을 맞추면서 아버지께서 그 아들을 품으십니다. 아들이 가로되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어 싸우니 고백합니다.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어 싸우니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하고 세상에 취해서 희노애락에 취해서 돈을 사랑하여서 허랑방탕하게 살았던 나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해간나이다 하고 입술로 고백을 합니다. 내가 이 같은 죄인인데 하나님 내가 감히 하나님의 아들이라 아버지 하나님 이 죄인이 어찌 감당할 수가 있겠나이까. 그 입술의 고백을 통해서 아버지는 그 아들을 부모 안으시고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명하십니다. 그리고 살찐 송아리를 끌어다가 잡아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저희가 즐거워하리라. 하나님 앞에 우리의 현실과 행했던 모든 죄들을 생각하며 부끄러워 낯을 들지 못하고 아버지의 아들이라 칭함을 받기도 감히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이 아들은 아버지께 고백하는 입술이 되었습니다. 그 고백을 받은 아버지께서는 아들에게 제일 좋은 옷을 내어 입히고 이제는 흰 옷을 입는 아들로 하나님께서 죄에서 깨끗하게 예수의 피로 씻김을 받고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의 말씀으로 살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말씀으로 주를 따라가는 그 삶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손에는 손에 가락지를 끼우면서 발에 신을 신기는 복음의 용사로 하나님께서 약속의 자녀로서 축복하시면서 온전히 하나님 앞에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신실한 일꾼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거듭남에 하시는 축복을 준비하셨습니다. 가장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잔치를 베풀어 주시는데 이런 양 한 마리는요 100마리 양 중에서 99마리 양을 두고 아버지는 그 한 마리 양을 끝까지 찾으십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99마리의 양을 다 들에 두고도 그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끝까지 찾으시는 우리 주님의 그 사랑, 내 아들이 돌아오기를 간절히 기다리면서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는 깨달아야 된단 말입니다. 모든 우리의 죄를 우리 하나님께서는 용서하시고 그 아들을 불쌍히 여기시면서 상그가 멀리 있는데도 그 아들을 기다리던 그 아버지는 알아보시고 아들에게 달려가셔서 그 아들을 품으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 우리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는 깨달아야 된다 이겁니다. 묻지도 따지지도 아니하십니다. 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다 죄인이시기 때문에 아버지께서는 그 아들이 살았다 하나 산자로 산 것이 아니라 죽은 자로 세상에서 살다가 죽음을 앞둔 그 시점에서 스스로 돌이키게 하시며 아버지께로 돌아오게끔 하시는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을 우리는 깨달아야 된다 이겁니다. 죄가 많은 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다고 시편 말씀에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아들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이것이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결코 버리지 아니하시고 그 자식이 고난 속에서 많은 환난을 겪다가 아버지에게 돌아오기를 지금도 기다리시는 아버지의 그 마음을 우리가 이 시간 깊이 깨달았어요. 아버지를 떠난 분이 계십니까? 이 말씀을 받은 후에 주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십시오. 회개하십시오. 그 모든 죄를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미 알고 계시며 그것을 나무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당신을 품으실 것입니다. 끝까지 지금도 하나님께서 떠난 그 아들을 기다리고 계신다 이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요 긍휼이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깊이 깨닫고 아버지께로 돌아가시는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 신앙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1:1의 관계입니다. 목사를 바라보고 신앙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사람 바라보지 마십시오. 오직 내가 믿고 의지하고
내가 소망을 둘 분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 하나님 한 분이심을 여러분 깨달으십시오. 그분만이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고 죽기까지 사랑하셨다. 그분만이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분임을 이 시간 저와 여러분께서 아버지의 그 깊은 사랑과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그 끝없는 사랑을 깊이 깨달았어. 여러분 아버지께로 달려가서 아버지 품에 안기시는 축복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